6.1대제하고 명절대제하고 우리 교도님들이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러죠. 그러는데 이제 교례편에 나오는 대제에 대해서 좀 의미를 아시고, 다음 6월 1일 날 6.1대제이잖아요. 그런데 6.1대제를 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 6.1대제를 지낼 때에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챙기면서 6.1대제를 임할 것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대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1대제는 명절대제와 같이 우리 교단 원불교 역사에 있어 가지고 사축 이제 중에서 이 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축은 네 가지 경축스러운 이런 1월 1일 날 신정절, 그 다음에는 4월 28일 날 대각개교절, 그 다음에는 4월 초파일 석존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 다음에는 8월 21일 법인절입니다. 이게 이제 사축 이제예요. 6월 1일 날 6.1대제는 대종사님께서 열반한 날이에요.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몇 시에 열반을 하셨냐고 하면 2시 30분에 열반을 하셨죠. 6월 1일 날 열반을 하셔가지고 6월 6일 날 발인식을 하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총부 대각전에서 이제 발인식을 하게 되죠. 6월 6일 날. 그래서 이제 6일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주 그 감시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기를 강요를 합니다. 우리 교단에. 그 동양의 간디, 뭐 세계의 인물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화장을 권합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그 전에 이제 5월 16일 날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각전에서 최후로 법문을 합니다. 예옛날에 부촉품 14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이들이 총부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노는데 대종사님이 지나가시니까 대종사님한테 아이들이, 어떤 한 아이가 차렷해가지고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경례를 하는 모습이 참 질서가 있게 보이더라. 그런데 저 아이들이, 지금은 아이들이니까 철을 모른다. 아직 그 사촌 드는 내역과 촌수와 뭐 이런 역할들을 모르는데, 차차 철에 들어가면은 촌수도 알고 사촌인 줄도 알고 뭐 이런 내역을 상당히 잘 안다. 철이 들어가면. 그러하듯이 마음 공부하는 우리들도 마음 공부를 잘 해서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범부가 깨쳐가지고 부처가 되듯이, 그 다음에는 제자가 배워가지고 스승이 되듯이 이 우리 교법을 잘 배워가지고 재생의세의 큰 사업의 그런 선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5월 16일 날 예윤날. 그러니까 이 최후 법문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생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는 또 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은부경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고 가는 내역을, 보통 사람들은 범부는 오고 가는 내역을 그냥 자유자재 못하고 얽매이지만, 깨친 사람이나 좀 많이 닦은 사람들은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한다. 그 생사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5월 16일 날 최후의 법문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프셔가지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그렇게 해서 15일간 아프셔가지고 6월 1일 날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우리 위상을 창건하시고 그런 대업을 이렇게 성취하신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각전에서 항상 6.1대제하고 명절대제를 모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대의 제가 출가 교도님들 다, 그 다음에는 또 일체 생령이, 그 다음에 선성각이, 그 다음 별자에 있는 희사각이, 그 다음에는 일반 부모 선조위까지 다 모시게 됩니다. 자, 오늘 이거 받으셨죠? 자, 6.1대제 때 이 위패에 들어가지 않은 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라는 말을 씁니다. 제일 가운데에 있는 원각성존 대종사 서태산 열애위죠. 그 이제 열애위는 이제 한 분이시고, 그 밑에 이제 바로 밑에가 종사위, 오른쪽에 대호법위, 왼쪽에 대봉도위, 그 다음에는 또 본자에서 오른쪽에 이제 보통 제가 교도위, 그 다음에는 거진 출신 각등이가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전무 출신 각등이 보통 출가 교도위. 이 내용이 본좌예요.
원불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출가가 같이 합력하시고 동참불사하시고 그 다음에 협참불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헌불사하시고 무아봉공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전체 제가출가 교도님들을 다 모신 것이 본좌예요. 그 다음에는 별좌라고 있어요. 왼쪽에 두 위, 오른쪽에 두 위, 그것을 별좌라고 합니다. 별좌의 오른쪽에는 선성각이, 각 그 선성각이 모든 성현님들, 모든 깨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시는 위고요. 그 다음에는 일체생령이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생령을 모신 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희사가귀는 소위사위는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지고 법강학마위가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희사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법강학마위가 되면은 소위사위, 그 다음에 출가위가 되면은 중위사위, 대각열애위가 되면은 대위사위에 부모님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항상 여러 가지 효가 많이 있다. 아함경에 나오는 첫째 가는 효는 그래서 의식주로서 하는 것은 하품의 효고, 그 다음 중품의 효는 어떻게 하면은 후손들께서 심지 안락을 드리는 것이 중품의 효고, 최상의 효는 후손들이 잘 돼요. 후손들이 잘 돼. 자관 손자 손녀들까지 잘 돼가지고 후손들이 이 각자 맡은 바 직장에서 그 사회에 명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명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최상의 효다고 아함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상의 효죠. 그 여러 가지 효 중에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적어도 효를 하려고 하면은 법강학마위에 오르셔야만 정말로 진정한 효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법강학마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열심히 신앙과 수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은 그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희사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부모 선조예요.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아마 많이 지내면은 5대까지나 지내나 모르겠네요. 3대까지 지내시나, 이제 뭐 시제까지 지내면은 뭐 5대, 8대까지 지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지내는 집안도 별로 드물어요. 요새는 어떤 교도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제사 안 지내니까 너무나 좋다고. 네? 그런데 이제 6.1대제하고 명절대제를 이렇게 합동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부모의 선조위에 다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신정예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고 하면은 당대의 부모님들하고 조부모님들까지만 그렇게 모시고 그 나머지 선대는 6.1대제나 명절대제 때 합동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제사와 합동제사의 이렇게 다 똑같아요. 정성 드리는 것은 다 똑같죠. 단독제사나 합동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하면은요, 하루 이틀 전에 푸성거리 미리 담궈놔야 돼요. 물에 다 담궈놔야 돼요. 무 말린 것도 담궈놔야 되고, 예?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담궈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도끼가 빠지니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을 잘 몰라. 그러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저희들 후손들을 있게 해준 그런 동포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런 천지님께서, 부모님께서, 그 다음에 동포님께서, 법륜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고 기리고 받들고 모시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성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이제 장마는 다 작은 며느리가 준비를 하고, 생색은 또 큰 며느리가 낼 수도 있고, 또 바꿔서 또 큰 며느리가 아주 잠잠도 못 주무시고 그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생색은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가 이렇게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기운이 그 막내 며느리한테, 둘째 며느리한테 가면 얼마나 큰 며느리가 속상하겠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족이 화합하고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어떤 조상님들의 선영님들의 그런 고운 마음씨를 모시고 받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갈등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대제를 모시고 명절 대제를 모시는 마음은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어떤 바람이 있는 마음이 아니고 제가 이 가문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봉공하신 우리 조상님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는데 제사를 지낼 때에 그렇게 함부로 지내고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조상들이 노하는 거예요. 신과 함께 해서 원한이 이렇게 맺혀져 가지고 마음이 어떤 거에 대해서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돌아가셔도 천도를 못 받잖아요. 돌아가셔도 천도를 못 받아 계속 주위를 맴돌아. 그래,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우리 선조님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젤로 마지막에 받는 복이 명복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는 평상시 때 나는 처복이 있고 자식복이 있고 식복이 있고 관복이 있고 명예복이 있고 여러 가지 복이 다 있는데 젤로 마지막에 받는 복이 무슨 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해주지?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지? 나를 위해서 누가 천도 발언을 해주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지? 그래서 명로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길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반드시 사사로운 마음을 끊고 비운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아에서는 그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너무나 재산이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너무나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종사님이 이제 열반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의 회상을 우리 이제 교화교육 자선 사업으로 3대 사업으로 이끌어 주신 후부의 종보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보사님이 누구세요? 정산종사님이세요. 정산종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산종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형제분이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은 대각열애에 오르십니다. 대각열애가 우리 위상에서는 대각열애에 공부를 잘하면은요 다 출가나 제가나 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러는데 대각열애에 지금 몇 분이 계실까요?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 그 다음 대산상사님,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용타원 서대인 종사님, 그 다음에는 상산 박장식 종사님, 6분이 대각열애에 오르시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은요 제가나 출가나 다 대각열애에 오를 수 있어요. 종사위도 마찬가지고 대우법, 대우봉도예요. 자, 납자를 주는데요, 다른 종단 같은 경우에는 이 납자 주는 종단 보셨어요? 똑같이 제가나 출가자나 납자 똑같이 줘요. 이런 종단은 없습니다. 공부 잘하면은요 대각열애에 오를 수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소위 사이, 중위 사이, 대위 사이에 부모님들을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자에 안치되신 위가 만 57입니다. 6일 대제 때. 다음 주 6월 1일 날 모시잖아요. 만 57위가 6일 대제 때 이제 본자에 모십니다. 본좌. 본좌는 그 내 위에 가운데에 우리 제가 출가 분들이 정신육신 물질로 우리 일원대도 사업에 동참불사하시고 합력불사하시고 또 협참불사하시고 무아봉공하시고 그 헌신봉공하신 그런 위의 본좌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별자는 일체생명이하고 선성각이, 그 다음에는 희사위, 그 다음에는 그 희사각이, 이제 이런 분들이 일반 부모 선조위, 이게 이제 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자에는 지금 현재 몇 분이 올라가셨냐면은 11,177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 6월 1일 날. 자, 우리 교당에서, 우리 북일교당에서 정신육신 물질로 거진줄진 각등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자위의 성타원 박기원 정사님 아시죠? 최명원 교무님 어머니. 그 다음에는 이제 3자위의 성산 김성근 교도님 아시죠? 그 다음에는 명타원 김주인 정사님 3자위이십니다. 그 다음에 임타원 소정도화 교도님,
그 다음에 영타원 윤신영 정사님, 도산 한도석 교정님, 이분들은 다 3자위에 올라가십니다. 그 자위가요, 5자위도 올라가기 어려워요. 올해 5자위에 올라간 것은 박일공화 교도님, 박일공화 교도님이 5자위고 나머지 이제 3자위 우리 박기원 정사님은 2자위에 오시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북일교당이 역대 그런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그런 무아봉공하시고 헌공불사하시고 그런 협참불사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일교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를 지내는데 계문도 잘 안 지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고 이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를 지낼 때에는 좀 몸도 마음도 청결해야 하시고 또 계문도 잘 지키시고 그 주에는 좋은 일을 자꾸 이렇게 행하시면서 마음을 챙기시면 좋다 그러시면서 3일 전에는 주변도 청소하고 또 집안도 청소하고 또 대각전도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0일 날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도량을 청정히 하면은요, 청소를 하면은요, 집에서 청소하면은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업보차별경에 보면은 상귀족보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존대를 받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업보차별경에서 보면은 상귀족보를 받는 사람들은 도량 청정, 그 다음에는 불탑이나 아니면은 성탑이나 이런 데를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 그 다음에 스승님들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또 효도하는 사람들이 상귀족부를 받더라. 업보차별경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펴보세요. 받으셨으니까. 첫 장을 딱 넘기면 대제는 같이 읽어봅시다. 대제는 대종사 이하 본교의 모든 초상을 길이 추모하여 정례로 합동향례를 올리는 것이니 이는 곧 추원법원의 예를 실행하는 바로서 해마다 2번 행례하되 6월 1일 6일 대제와 12월 1일 명절 대제에 대종사를 위시한 역대 선영의 열의를 영모전에 공동 향례하여 모든 교도로 하여금 마음을 이에 합하며 정성을 이에 바치며 의의를 이에 갖추어서 법계 향화가 한없는 세월에 길이 유전하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원불교 예전 교례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 예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향례를 올리고 6일 대제는 어떻게 하고 그 명절 대제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6일 대제는 대종사님이 열반하셨기 때문에 대종사 그 봉청을 하고 고충문을 읽고 성가를 부르고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각 열이 봉청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절 대제는 그냥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6일 대제하고 명절 대제하고는 조금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6일 대제는 대종사님 봉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대종사님 고충문 읽고 성가 부르고 그 다음에는 재배하고 대종사님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열이 봉청을 하는데, 명절 대제는 똑같이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명절 대제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대제 식순이라고 돼 있죠. 항상 우리가 6일 대제 때 명절 대제 때 이것을 하고 있지만은 고충문을 읽는 사람만 고충문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고축을 읽는 그 고축자의 심정으로 내가 앉아가지고 똑같은 심정으로 고축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성가를 그런 마음으로 성가를 받들어서 성가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제사를 지내는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고 의의를 갖추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식, 입정, 교가, 심고, 심고는 이제 묵상심고죠. 그 다음에는 묘의보고를 하는데 올해 6일 대제의 본자는 1057위, 별자는 1177위가 이렇게 별자로 모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에 우리가 많은 전무 출신들, 그 다음에는 거진 출신 교도님들이 다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상이 지금 현재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청 및 고축 찬송이죠. 자, 대중이 제사를 지내는데 앞에 엄청난 많은 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봉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립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예를 갖추어 가지고 그래서 일어서서 예를 갖추는 최대의 그 마음이 일어서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기립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막 그 어지럼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리가 막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앉으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예의를 하시고 대부분은 다 이제 일어설 수 있는 대중들은 기립한 가운데서 봉청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봉청을 하는 거예요. 봉청을 하는데 제가 대종사 이제 봉청 그러죠? 그랬을 때에 이룬데도 대가 가사 이룬데어 창건하신 원각성존 대종사 소태산 열애의 할 때 열애의 할 때 그 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 가지고 그때 우리 대중들과 저 고쪽 하시는 분들과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전체 다 이 위에 정말로 겸손하고 공손하고 최대한 예를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를 올려가지고 절을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으셨죠? 그런 마음으로 예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예를 할 수 있는 예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 일심으로 삼가 봉청하옵나니 이 도량의 조감하사 이 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에요. 응? 우리의 작은 정성에 응하소서. 그 다음에는 이 도량의 조감하사 이 미성에 응하소서 할 때 그 다음에는 또 사회자가 죽비를 쳐주면은 그때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곧죽 찬송을 하죠. 6장을 부르고 난 다음에 6장을 부를 끝날 때까지 그 고충문 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합장하고 일원상 앞에 경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손한 마음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열의봉청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열의봉청 이런데도 계승하사 이런데도 운전하신 전불심종 법륜상전 종사의 그렇게 되어 있죠. 주세불은 불일중이 법륜 부전이지만은 종사의는 불일중이 법륜 상전이에요. 법을 계속해서 일상생활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전한다고 해서 법륜 상전입니다. 그게 이제 종사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근본 마음을 전에 받았다라는 뜻으로 종사예요. 전불심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고 이런데도 봉찬하고 찬동을 해요. 막 얼마나 너무나 좋은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내용으로 호위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대봉도의 대호법이가 되신 겁니다. 이런데도 봉찬하고 이런데 호위하신 광행불사 넓게 이렇게 불사를 하는 겁니다. 광행불사 화피대중 모든 대중들에게 아주 그냥 여러 대중들에게 화피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중이에요. 모든 곳곳이 다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곳곳에게 그게 화피대중이에요. 대봉도의 대호법이 그렇게 일반 대중들께까지 널리 미치게 하는 그런 공덕을 쌓은 그런 분들이 대봉도의 대호법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런데도 봉대하고 받들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도 봉대하고 이런 대업 전무하신 그 일만 전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무 출신이에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무 출신이 돈 버는 거 봤어요? 전무 출신이 이 사업에 교화교육 자선 사업에만 하는 거예요. 전무 출신들은. 그 다음에는 공업물사무화원공 전무 출신 각퉁이 이제 원창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무 출신 그 분야마다 그렇게 전무 출신인 겁니다. 여기에서 거진 출신은 협찬불사 후보본공이에요. 그러는데 전무 출신은요 공헌물사 무화분공이죠. 그 단어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업 봉대하고 이런데업 전무하신 공헌물사 무화분공 전무 출신 각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같은 경우에도 한자 한자를 그 의미 있게 생각하시면은 이 종사위는 대봉도의 대호법인은 왜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의미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봉찬을 하시면 훨씬 더 봉청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챙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데도 신봉하고 이런데도 협찬하신 협찬불사 호흡본공에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협찬불사 하시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협찬해 주시고 무화본공 해주시고 헌공불사 해주시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협찬불사예요. 협찬불사 호법본공 우리 법을 위해서 호위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호위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거진 출신 각퉁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데도 발언하고 이 회상에 동참하신
동참은 했어요. 그런데 법보에 오르지 못해. 그런 분들이 보통 출가 교도의, 보통 제가 교도의.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이유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이제 별자를 이제 하는 겁니다. 봉청이에요. 이 별자가 이 봉청이에요. 성의자녀, 생육하사, 이 대업에 이사하신 계생성자 원호대업 희사가게. 계생이라고 하는 말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가지고 성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계생이에요. 계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성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길러주신 그런 은혜가 계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뜻이 그런 성자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낳아서 길러주신 그런 계생성자 원호대업. 원호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 각종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원호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막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후원해 주는 그런 희사가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희사가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등내교도 생육하고 동참교도 근원이신 추원감모 역대 조상 일반 부모 선조에 그렇게 성자들을 그렇게 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낳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대의 선조님들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어찌 있었겠사옵니까? 역대 조상 선조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보험을 받는 것은 역대 조상 선조가 있어야만이 이 보험을 받잖아요. 그러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조상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역대 조상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선조 각등에 대해서 그런 등내교도 생육하고 동참교도 근원이신 그런 거룩하신 그런 추원감모의 그런 역대 조상 일반 선조의 분들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반 부모 선조의 왼쪽에 모시는 겁니다. 별자위로.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봉청할 때 오른쪽에요. 별자에 대도대덕 증득하사 큰 도도 큰 덕도 이렇게 놔두시고 항상 모든 나도 제도해 주시고 인류를 제도해 주시고 세상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먼저 앞서서 유쳐 주신 그런 모든 성현님들 그런 동원도리를 원통만법 그런 선성가교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석가모니 이전에도 부처님들이 많이 남아 계시잖아요. 그런 성현님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지구가 그 4대 성현만 있으니까 그 전에도 성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현님들에 대해서도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예요. 말하자면 선성가교. 그 다음에는 이 대제의 인연으로 이 대도에 회양하실 앞으로도 무수하게 들어오시고 무수하게 그 동원돌이 법을 아주 알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동참불사해 주시고 합력불사해 주시고 그런 동기연계 모든 세계에는 한 가족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우란이고 한 동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동기연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육도 사생은 다 일체 통포 이 육도 사생까지 이런 일체 생명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수초목까지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제는 그래서 그런 죄를 지내는데 저희 모두 한 마음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 떨어진 마음이에요. 그 한 마음이 둥근 일원상과 둥글고 밝은 그런 일원상과 같은 성현의 마음자리죠. 우리 본래 마음자리죠. 모든 성현님들은 모든 부처님들은 마음자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일심으로 받들어서 모시고 그렇게 봉청하니까 이 도랑에 조감하셔서 이 미성에 응하소서. 이게 봉청의 핵심이에요. 예도편 2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단독제사와 합동제사가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도편 20장에서. 그러니까 정산 종사님께서 단독제사와 공동제사를 지내는데 차이가 없어요. 아, 제사를 지내는데 단독제사 지내고 합동제사 지내는데 뭐 차이가 있습니까? 정성을 드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합동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모든 대중들이 일시에 같이 합동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교단적으로 합동 제사를 하면은 많은 대중들이 공동 추모하고 많은 선지식이 그때에 그런 합동 축원을 하기 때문에 그 유력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합동 제사의 유력이 더 크다라고 강조를 해 주십니다. 모르겠어요.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형태로 지내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각 고충문을 읽을 때마다요
그 고충문의 내용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그 내용을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대종사님 고충문하고 종사유익전 고충문은 그 내용이 저희들 교도 일동은 재개하고 삼가 대종사 성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이 성령이라는 말이 대종사님 고충문하고 종사유익 고충문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단어를 씁니다. 그 뒤에는 대호보봉도의 대호법이 그 뒤에는 다 존영이시에요. 이거 한 번도 몰랐을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렸으니까. 대종사님 성령이시여, 그 다음에는 종사위까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충문을 읽을 때, 그냥 평상시 때는 아니고 고충문을 읽을 때, 6.1대제와 명절대제를 지낼 때에는 그렇게 고충문을 대종사 성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그 성스러운 영예, 그러니까 종사위까지는 성스러운 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존경하는 영, 다 존경하는 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존경스러운, 이제 고맙고 감사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심양일주라고 하잖아요. 그 주자가 무슨 주자라고 하면은 심지주자예요. 심지주. 옛날 등잔불 있잖아요. 등잔불에 심지를 켜듯이 그런 향을, 내 마음을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 선지님들, 그 다음에 스승님들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올리는, 그런 나의 정성을 올리고 마음을 올리고 깨끗한 그런 일심을 들여가지고 향을 사릅니다. 거기서 심양일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내용을 읽어드릴 때 종사전, 그 다음에는 대봉도, 대호법, 고충문 이런 내용들을 읽고 그 다음에 성가를 부를 때 그 성가마다 그 곡절이요, 다 가사가 구구절절하게 그런 내용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1대제를 지낼 때에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1대제를 지낼 때 앞에 나가서 고충문을 읽는 사람만 6.1대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고충문을 읽으신 분들은 대표로서 그 대종사전 고충문을 읽는 그 대표로서 고충문을 대종사님, 그런 마음으로, 신법으로 대종사님 고충문을 읽는 거예요. 대표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대종사님 고충문을 읽고 앉아 계신 우리 대중들은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그 내용들을 합독을 하시면서 그렇게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대종사님의 그런 성령전에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성가도 그런 내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바로 6.1대제나 그 다음 명절대제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집에서 지내는 일반 그냥 열반 기념제하고 차원이 다른 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자를 붙이는 겁니다. 엄청난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의의가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1대제와 명절제의 그런 성스러운 제를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음조계에서 대단히 축복된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말로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륜 은혜에 대해서, 사은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치시고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주신 그런 대종사님께서 1943년 6월 1일 원기 28년 6월 1일 날 열반을 하셨으니까 그날을 기해서 또 역대의 모든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정신육신 물질로 이 교단을 위해서 헌신봉공하시고 무아봉공하시고 협찬불사해 주신 그런 동참 교도들의 그런 간절한 발언에 본자에 모시고 또 별자에 모신, 그리고 합력불사해 주신 모든 일체 생명이 성성각이, 그 다음에 희사각이, 일반 부모 선조이까지 그렇게 오롯하게 제를 간절하게 지낼 수 있는 6.1대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심 없는 마음으로 제를 지내면 좋겠다 싶어서 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를 지내는 데 있어서 천도품 30장에서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강조를 해주십니다. 자녀나 친척이나 또는 동지된 사람들이 자기 관계에 있는 그런 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반기념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불절에 헌공도 하고 선지식 설법도 하고 송경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정성과 도력 그 차등의 효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데 정성의 등급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성을 얼마만큼 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씀을 천도품 30장에서 강조를 해주십니다. 정성을 얼마만큼 들였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정성을 얼마만큼 들였는데요. 정성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천도품 30장에서. 그래서 6일 대제를 맞이하는 우리 북익교단 교도님들은 역대의 모든 원불교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이 모든 성현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런 법까지도 다 우리 이론의 종지를 통합 활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매사에 대종사님의 법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육군 동작을 할 때에 정말로 조상님들께 또 역대의 우리 선지님들께 보은하는 그런 심정으로 효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마음을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마음을 챙기는 그런 기간을 맞이하는 그런 6일 대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